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으로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교동문 133번 우리 부활절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6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며 저에게 참된 소망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지 그 은혜와 놀라운 섭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을 알고 이미 죽음을 넘어서야 마땅한데 저희는 아직도 죽음의 세력에 눌려 종노릇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더디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나타나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40년 전에 이 터 위에 세워주신 주님, 저희로 이 아름다운 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교회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당분간 5월 6월 오후 예배 때에는 목장의 운영이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롭게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목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와 구제와 섬김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열방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선교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려질 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 예배가 연기 행사로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뻐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심령 깊이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사용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10의 1조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부활 감사 헌금 1,000번제와 또한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부활 주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위기의 여러 가지 힘겨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 행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주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있는 곳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와 능력도 같이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여 섬기며 나갈 때에 그들의 삶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상무 원로장로님이 성경을 또 2독이나 하셨네요. 그러면 총 지금 보니까 5독을 하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잘 읽어주시고 또 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 기쁨을 가져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 함께 또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목원 식구들과 함께 교제도 나눠주시고 또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이나 이런 상황과 형편들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우리 예배와 모임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금요일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함께 모이지 않아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지켜나갔는데 또 함께 모여서도 우리가 기도와 또 예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함께 동력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6월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5월 첫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다음 주 전해 주시고 둘째 주부터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고요. 마지막 주는 그대로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6월에 우리 작년에 아마 여름 수련회 때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져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좀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또 리더들을 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함께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도 함께 준비하고 해서 우리 오후에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또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하는 목회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 어떤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면 예배와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행사 일정과 동력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지금 이제 거리 두기가 계속 정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5월 5일까지 그렇게 두고 있는데요. 예배는 지금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중식은 빵과 음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기 전에 빵과 음료로 같이 함께 식사를 대신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전기 접어들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언제 또 우리가 위험 가운데 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소독 거리 두기를 잘 지키셔서 건강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37장 1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함께 우리 나와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또 예배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부활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빛으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있었고 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목에서 피를 토하고 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저희 가족들이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희망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아마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소망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길어야 앞으로 3개월밖에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생각하지 못하지요. 이제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잘 준비할까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절망의 상황 또 그리고 이런 정말 도저히 소망과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런 완전히 절망의 상태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완전히 뼈들이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걸로 시작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어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정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를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의 환상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회복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었고 그 일을 하라는데 결코 에스겔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이런 절망의 상황, 이런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형편과 상황을 다 아는 그에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지만 그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2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산 자들 때문에 뭔가 소망과 회복을 가질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지 않았으니 라고 말한다면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밖에 없는 그 현상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에덴 동산같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그러한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과 풍성함이 있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절망뿐인 노예,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아주 마른 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완전히 마른 뼈들은 하나님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의 최고의 괴로움과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북쪽 이스라엘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거의 다 죽거나 흩어졌지요. 남쪽 유다도 망해서 많이 죽고 이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덤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바로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러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해서 생긴 다양한 불안과 위기와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회복이 가능할까? 언제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은 그러한 절망과 힘든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한 자녀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함께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완전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나에게 질문한 당신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만 남아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으니 뭔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지 오래된 뼈가 뒹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본다면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뼈들을 잘 모아서 땅에 묻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면서 에스겔 대신해서 그 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언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마른 뼈들에게 너희는 살아난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 가운데 대신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를 향해서 그들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이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그런 설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지만 전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은 뼈들에게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친다고 해도 그들은 듣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그 말씀이 또 내 삶으로 연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완전히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대신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막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뼈들에게 대신 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뼈들아, 들어라! 뼈들아,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방 살아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썩어서 죽었던 반대 순서로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뼈들아,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라고 선포했더니 막 죽어있는 뼈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원래 자기 몸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이 있는 자리, 또한 정말 엉덩이 뼈는 엉덩이 뼈 있는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몸에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 힘줄 위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대신 전하니 마치 시계가요 이렇게 똑바로 돌다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사람이 죽었던 그것과 반대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은 아마 그 일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잠시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몸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호흡이 없기 때문에, 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기라고 하고 이 생기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가 잘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은 덮였지만 오늘 우리가 표현하면 동상과 같은 생명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뼈들에게 그리고 또한 살과 또한 여러 가지 가죽이 덮인 정말 살아있진 않지만 그 붙은 자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셔서 생기 즉 영을 불어넣게 했더니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 동상 같아 있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던 그것이 완전히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또는 회중을 의미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죽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 전쟁 때 죽은 사람과 포로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 가운데 있지만, 아직 살아있지만 절망과 완전히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생명의 말씀과 호흡, 즉 생기,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도무지 긍정적인 대답, 정말 살아날 수 있으면 확신의 대답은 할 수 없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대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나는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에스겔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이 기적은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력에 있는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사람, 철옹성 같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구조들과 잘못된 이런 구조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정말 생각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도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통해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과 더불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부활의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환상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그 부활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부활절을 기념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삶의 환경들, 사람들, 또 여러 가정에 이런 문제를 부딪히면 우리는 금세 그러한 어떤 믿음의 말씀들이 작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또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 부활의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에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14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아무리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그들을 절망으로 그리고 그들을 내리누르는 무덤의 안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방의 압제의 무덤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의 무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무덤 가운데 그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 그들의 환경을 아시고 주님께서 무덤을 덮었던 흙을 파내시고 끄집어내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빌린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한 학생들,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또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는 절망과 무덤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뼈가 마르고 흩어졌으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냥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입니까? 25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덮인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마른 뼈들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 현재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죽어 있는 사람 가운데 흙으로 만든 사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본 환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절망과 무덤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마른 뼈 같은 절망 속에 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서 당신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그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회복과 능력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또한 우리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 또한 절망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생명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증인들로 감사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의 또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한 학생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같은 불안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골짜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가 16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하시기 사신 주 사망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셔오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하시기 사신 주 사망한 권세 모두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죽은 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상황에서 생명의 골짜기 또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정말 절망과 위기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또한 놀라운 은혜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정말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승주 형제와 유학 중인 호재 형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고 있는 최전방에 나아가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위해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